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시간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의 독자, 유일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받습니다. 르호보암은 다윗 왕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솔로몬 왕 밧세바와 자기 할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큰 아이일까요? 어쩌면 그 화려했던 솔로몬 왕, 그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컸던 르호보암이 바람직한 인성으로 컸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에 담긴 그 아버지의 지혜를 배웠다고 한다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장로들, 노인들, 한때 나라를 다스렸던 직책에 있던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요구했던 사항,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자기들을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이야기,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한 이야기.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이제 장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니까. 그럼 이게 왕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도 현대 정치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다들 입만 열면 국민 얘기를 하고 백성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들이 국민을 위하는 자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 보면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한 거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책이 달라지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건만 르호보암 왕은 이 말을 듣지를 않죠. 자기 친구들 40대 초반에 그 친구들 말을 듣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포악한 말을 해버립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소년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도록 조언을 해줘. 이거조차도 의사결정 자체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것이죠. 귀가 막힌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육의 본능의 소리를 듣게 돼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겠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야, 이거 참 왕을 배신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자초한 일인데 이 자초한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결국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은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멀어지고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르호보암 스스로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정책에서 발생한 문제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때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드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참으로 쪼다 같은 왕이죠. 르호보암 왕. 자기 부하가 죽자 그냥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는 이 쪼다 같은 왕.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참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죠. 우리들의 가정, 내가 운영하는 회사 또는 국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악한 자에게 위임되어서 다스려지는 흑암의 세계입니다. 흑암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 본질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다윗 왕, 유다 지파가 지금 흘러가면서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게 되겠죠. 이 명맥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이건 육이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도망와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모아가지고 이제 그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하는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만약에 싸워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겠죠. 가봤자 패배해가지고 더 초라한 모습만 되겠죠.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사고를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삶의 자그마한 사건 사고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발생하고 있는 그 고통, 괴로움, 수치심, 자기 욕망에 좌절돼서 발생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시면 됩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될 때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고통을 겪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로 하여금 나의 옛사람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도록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에서 벗어난 진짜 나를 초월해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십자가에 죽은 나, 무덤에서 부활한 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내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형 고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고통과 고난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존재와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죄고 그 죄를 미혹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디가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 솔로몬 아버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르호보암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교훈을 받았길래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 것인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호해 주십니다. 결국 나는 이런 짓거리라고 살아도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작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는 귀중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